계속해서 죄에 관련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가지고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여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졌고 실패했고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7절 말씀인데요. 8절이죠.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누군가의 허물,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용서,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날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밤이 지나 그 새벽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모닥불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저 살겠다고 도망쳤고 그리고 다시 멀찍이 쫓아왔다가 그 모닥불가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달기 울고 그리고 뛰쳐나가 통곡하면서 울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나 차라리 예전처럼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겠다.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 밤, 그 새벽 3년 전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고기가 하나 가득 잡혔습니다. 3년 전에 그 경험을 다시 하는 거죠. 그때 요한이 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멀리 해변가 어렴풋한 그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리가 무섭게 베드로는 물로 뛰어듭니다. 와, 주님이시라고. 그 반가움, 그 기쁨, 보고 싶은 마음에 막 헤엄쳐 가는 거예요. 물고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보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닥불을 보는 순간 며칠 전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 새벽에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자기 허물과 죄가 생각이 나죠. 갑자기 힘이 쫙 빠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고기를 애워서 해변가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곁에 옹기종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가지 못해요. 짐작컨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짐작컨대 베드로는 거기서 그 고기 수를 셉니다. 작은 건 살려주고 큰 고기만 잡는데 153마리더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베드로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얼굴을 못 들고 대답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면목이 없는 놈입니다.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3번 거듭 반복하게 하시죠. 그를 품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그 목자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 모든 그 부끄러운 죄를 다 덮어주시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죽는 데까지 쫓아간다며 지살겠다고 도망가고 그 돌아와서는 또 모른다고 부인하고 묻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됐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품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훗날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죠. 오늘 이 7절로부터 11절 하나의 문맥입니다. 한 문단인데 이 용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용서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용서합니다. 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지난 주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상대편 은혜 광성교에 계시다가 오륜교회를 가신 분이에요. 제 옛날 교구 식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 한창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륜교회 오니까 광성교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들 가셨죠. 저쪽 편에서 계시다가 간 분도 계시고 우리 편에 계시다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 말씀이 목사님, 거기서 광성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싸우다가 힘들어서 또는 싫어서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동일한 유비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데요. 어떤 일로 상처를 주고받고 미움과 분노 속에서 안 보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의 어색함이란, 불편함이란 얼마나 클까? 상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남은 상태, 거기서 만났다. 불편한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감정을 풀고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관계를 풀고 이 화목한 삶을 살다가 저 천국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고 말문을 엽니다.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만물의 마지막.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역사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적인 종말. 자,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전 전체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 1장 1절 2절부터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나그네 열고 가로 열고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면 100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거기서 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그 역사의 정말 우주적인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슷한 동일한 권면을 사도 바울, 당대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거꾸로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래서 안 보고 살고 멀리하고 살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너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겠죠. 그게 덕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것.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자, 그걸 용납하고 또 용서해 주는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답니다. 자, 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어떻다고요?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때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때 맺힌 것을 안고 가셔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하니까 너무 멀리 느껴질 것 같아요. 아유, 뭐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좋은데 뭐 주님이 곧 오시겠어?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 좀 멀리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는 날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제 기도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저보다 제 아내가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가끔 이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이야기하면요, 제 아내가 말해요.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죽어도 한 날 죽어야지. 그래서 난 또 그러죠.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같이 죽는 것은 사고로 죽는 것밖에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슬프겠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당신 한 1년쯤 뒤에 오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가는 순서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맺힌 것, 이걸 풀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만날 때 그곳이 진짜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용서합니다. 자, 7절을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왜 갑자기 기도하라 하시는 것일까요? 자, 7절부터 11절을 용서의 문맥에서 보자 그래서 용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베드로 전서에 3번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5절 보시겠어요? 1장 13절이네. 1장 13절. 자,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겐 종말론적인 신앙이 분명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 자, 그때에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래 앞에서? 근신하여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또 한 번 나오죠. 5장 8절 말씀.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그럽니다. 근신하라.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는. 지금 이 시간도 마귀가 누구를 삼킬까 하고 살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네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네포. 근데 그 사전에 의미를 찾아보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해석해놨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않은 상태가 근신이라는 거예요. 근신.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거기 앞에 16절 바로 앞에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역시 동일한 시기를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왜요? 이 마귀가 사탄이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이 오기 전에 깊은 새벽이 있듯이요 마지막 이 사탄이 발악하며 다니는 거예요.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얼굴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너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이 죄 무엇입니까? 사탄이라 했잖아요. 사탄. 사탄은 우리 안에 먼저 나쁜 감정을 집어넣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그 나쁜 감정과 생각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은 아예 뛰어 들어와서 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랬어요. 사탄이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분노라고 하는 감정 여러분 안에 다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향한 나에게 상처를 준 자, 그 미움이라는 감정, 분노라고 하는 감정 참 어렵죠. 여러분,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그만큼 용서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인격을 짓밟은 그 영혼, 그 영혼이라고 해야 될죠. 여러분만 표현되는 그놈, 그 자식. 근데 용서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때가 악하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지금 문 앞에, 내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을 오래 품고 있는 동안 마귀는 성큼 달려들어와 내 안을 지배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뭐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맺힌 게 있으면 술 한 잔 마시면서 풀어버리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맺히면 좀처럼 풀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몇 번 들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들어보기만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해보셨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셔. 아유 미안해 하고 술 한 잔 마시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끙끙해서 그걸 못 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문제 생길 때마다 뭐 하러 가자 해야 되겠어요? 야, 한잔하러 가자. 술 한잔 하면서 풀어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술 한 잔 마시고 풀 수 있는 문제라면요 10번이고 100번에도 풀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술 한 잔이 아니라 술 100잔을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가지고 풀려고 하다 보면 더 꼬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술로 푸는 해결은요 바른 해결도 아니고 온전한 해결도 아니에요. 온전한 바른 해결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요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해결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분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르게 온전하게 해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내 상처를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이 이제 내 상처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더 크고 높고 깊으신 섭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나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자기를 노예로 판 자기를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달라고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자기 안의 상처를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형들을 용서해 줬던 거죠. 지난 시간 원로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욥이 어떻게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고난당했을 때는 다 저주하고 외면하고 떠나갔던 자기 형제들, 친구들, 그들이 다시 다 왔을 때 욥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자리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 비겁하잖아요. 내가 힘들 땐 다 떠나가더니 내가 이제 좀 회복되니까 그제서 기웃기웃 찾아와가지고 한마디씩 하죠. 기분 나빠서 가. 내가 그런 거 들으려고 했는지 알아. 가. 이럴 수도 있는데 욥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용서합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쓰였습니까? 2번 쓰였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말엔 사랑이 하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신약성이 기록된 언어가 뭡니까? 헬라어잖아요. 헬라.
자, 헬라어로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럼 베드로가 여기서 말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를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사랑은 몇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남녀 간의 그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에로스라 그러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라 그러죠. 아가페.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뭐 스톨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뭘까요? 그 중에 무엇이겠어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아가페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나 필로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디서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고기나 세고 있었는데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세요. 너 임마 오지마, 거기 있어. 넌 자격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와,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너 어째 그럴 수 있니? 다 버려도 넌 안 버린다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칼 휘두르더니만 그냥 저 살겠다고 도망가고, 그리고 또 뒤쫓아와가지고 또 모르겠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주님이 까지 하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역시 요한복음도 헬라어로 기록됐는데요. 자, 거기 주님이 물으셨을 때 뭐라고 물으셨느냐면 아가파스메 그랬어요. 시몬아,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 안 나와서 고개를 푹 숙였을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그때 사랑을 그는 필로스에 그랬어요. 주님, 내가 사랑하지만 내 사랑엔 허물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필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죠. 필로스.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 두 번째 질문도 역시 주님이 필레이스메 그랬어요. 아니, 아가파스메,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하니? 베드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필로스. 주님을 향한 사랑 정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은 참 부족함이 있는, 허물이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필로세 그래요. 세 번째 주님이 또 물으시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필레이스메. 그렇게 주님 물으세요. 그래, 그럼 그 필로세의 사랑으로 너 날 사랑하지? 예, 필로세. 그럼 그 밤에 베드로는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그가 기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느니라. 여기서 그는 필로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고 내가 경험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를 흘리심으로 사랑했던 그 보혈의 사랑, 아가페죠. 죄를 추궁하지도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워주신 그 사랑, 그 아가페. 그러면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백하면서 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7번 하면 대단히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3번 생각했는데 랍비들은 7번을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도 랍비들의 의견을 따라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래요. 계산하면 490번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을 때 490번 용서해 줘 보세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 말은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한 임금이 있었는데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부릅니다. 너 빚을 갚아라. 한숨을 쉬어요. 못 갚아? 그럼 네 몸을 팔고 네 아내를 팔고 네 자식들을 팔고 네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 갚아. 그때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저 살려만 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그때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요, 그 빚을 탕감해 줬다 그랬어요. 얼마를요?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그랬잖아요. 자,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게 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이에요. 1년 동안 300일을 일한다고 보면 몇 년 동안 일해야 한 달란트가 돼요? 20년. 근데 한 달란트 빚진 게 아니라 얼마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럼 몇 년을 일해야 돼요? 20만 년을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다 갚아도 못 갚을 빚이 1만 달란트예요.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은혜가 커요, 안 커요? 크죠. 그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요, 랄라룰라 하고 가다가 길에서 누굴 만나, 친구를 만나. 그 친구가 자기 얼마를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빚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옥에다 갖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왕에게, 임금에게 전해지니까 임금이 당장 그 종을 불러오게 하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는 신하들에게 이 놈을 옥에다 가둬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다 베드로 아닙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용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며 고백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자, 너희의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그 착한 행실, 너희의 그 빛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되겠고요.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도 나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이는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범사에. 그럼 앞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죠. 11절 말씀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가 내 언어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용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힘입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나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좋은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용서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의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세상은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의 모델을 찾아보면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요셉을 들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스데반 집사를 들 수 있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보통 듭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외국에서 찾으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란 책을 쓰신 코리 댄 붐, The Hiding Place 책을 쓰신 분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자기를 그렇게 능욕을 줬던 간수를 용서해 준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 들어보세요.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를 노출하면서 비로소 말합니다.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래요. 깜짝 놀라죠. 우와, 저분이 요셉이야? 그때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젠 죽었다고 벌벌 떨었어요. 근데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 싶은 거죠. 야, 이젠 우린 죽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그래요. 와, 가까이 오라가는데 우리들의 죄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그는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나를 팔았어요. 동생인데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고, 오늘 이게 총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 가족 모두 이 가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들에 대한 모든 미움과 분노 다 잊은 거고 용서한 거죠. 덮어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죠. 안재선 씨. 여러분, 사형감입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찾아가서, 군대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 주라 그래요. 사면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풀어주게 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안에 상처가 없겠어요? 싸늘하게 죽어간 총 맞아 죽은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미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 안재선, 미움이 없겠어요? 분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딸 손동희 씨가 쓴 책에 보면은요, 간증해 보면 아버지가 밤마다 밤을 지새우며 울었다 그랬어요.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유명하지만요, 그러기까지는요 밤을 지새우 보냈던 불면의 밤들이 있었어요. 그 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그를 향한 미움, 분노, 상처.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거예요. 거기서 내 감정, 내 상처를 넘어서고 내 분노를 넘어서서 용서를 베푸고,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를 가르칩니다. 목사가 되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내 상처를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드는 거죠. 할렐루야. 용서는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만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까닭은요, 단순히 나가서 예수 전하는 증인의 권능을 말하는 권능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내 안에 있는 미움이 극복돼야 되고요, 이방인들을 향한 분노가 극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와서 짓밟았던 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푸시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라서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용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천국의 삶을 살고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